오늘 말씀은 17절부터 끝절까지, 5장 끝절까지 4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20절까지만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하고 읽었을 뿐이지 그 단락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만 다시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저번에도 그랬고 성경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하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럴 수 없도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율법을 뱀이 사용할 때는 나쁘게 된다. 나쁜 거예요. 뱀이 사용하면 나빠져요.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무기는 딱 하나인데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걸 다시 집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돼요. 이게 말씀이죠. 땅의 말씀이 되면 뱀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을 땅의 말씀으로 사용해요. 그럴 때는 율법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 손에 들리면 사람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했는데 이 완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칠판 맨 위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왁구를 쳤습니다. 한번 이건 중요한 거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플레로오. 네, 플레로오. 이 플레로오라는 단어를 완전케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좀 더 그래서 제 원고에 보면 플레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 제목이 원고가. 근데 마지막에 그걸 지우고 부제로 쓰겠습니다. 부제로 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성령님이 그게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셔서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이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문장이 어디 있느냐?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시죠.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무나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기 충만받다 라는 단어가 바로 플레로오입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이 플레로오라는 뜻은 채우다, 가득 채우다.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충만케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잖아요. 이제 기도 시간에 3가지 적어라 그러면 이제 적습니다. 신학생이 몇 명이건 간에 기도 제목 1번은 뭘까요? 뭐겠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그 어떤 여러 선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선교회들도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요. 1번이 뭐로 나올까요? 그건 이유 없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의아했던 게 성령 충만이 가장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 1번인데 그렇게 뜨겁게 그냥 막 땀을 내면서 기도하고 났어요. 그러고는 사회자가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모습이 똑같아. 그 꼬라지가 똑같아.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뭔가 등이 뜨뜻하고 뭐가 머리가 그냥 와꾸나꾸는 것 같고 뭐 방언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인간들 꼬라지를 보면 똑같아. 요만큼도 변한 게 없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회의가 오고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게 과연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신학교의 기도인가? 저는 남달리 뭐 골퍼 중에서도 남달라라는 골퍼가 있지만 별명이 남달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그거를 푸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해결하지 못했던 그거를 오늘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채우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채우다. 근데 그걸 한자 용어로 쓰면 충만케 하다지 채우다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율법을 채우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에베소서 봤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이것도 가려진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려진 비밀 중에 하나예요. 이 문맥들에 본다면 술이라는 게 우리가 마시는 두꺼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반드시 사람이 방탕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방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은 리커가 아니라는 얘기죠. 술을 먹어도 그냥 기분만 좋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개 중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렇게 평소 자기 모습 아닌 것처럼 그래서 술 취하면 개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늘 술 취하면 개다 그러는데 그 개가 되는 게 바로 방탕한 건데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일부, 극히 일부가 술을 취하면 개가 돼요. 개는 걸어 다니지 않아요. 기어 다녀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기어 다녀요. 그러면 술이 뭐냐? 술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갈 때 술이라는 거는 세상.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쩌들어 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쩌들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으로 채운다 그 얘기예요. 쩌들어 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 성령에 채우는 거는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 바로 이거예요. 세상 것 대 하나님 것의 대결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의 구도입니다. 자, 채우다라는 뜻을 우리가 볼 때 율법은 채우질 못해요. 채운다는 건 어디에 채울까요?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율법은 마음에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Do or do not. 무엇을 하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건 마음에 채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채울 수 있으려면은 그 율법 말씀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받으라는 것도 채우라는 건데 뭘 채워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이 파라그라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채워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두 부류의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가르치는 자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먼저 사람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왜 버리고가 뭘까요? 버린다는 게 뭘까요? 계명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빼먹고 그 얘기예요. 빼먹고 가리키는 거예요. 빼먹고. 왜 빼먹을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중요한 걸 빼먹고 가르쳐. 그러면 뭘로 가르치게 될까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세례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들어가도 가장 작다 그 얘기죠. 하지만 작다라는 얘기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율법 말씀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작다라는 아주 주님이 즐겨 쓰시는 그런 표현 중에 작다, 크다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크다고 하고 이 육적인 세계는 작다 이렇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다 작다는 상태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채우다는데 뭘 채워야 될까요? 뭘? 누가복음 16장 16절. 신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율법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를 버리지 말라는 거. 왜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가라지가 율법이거든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가라지 속에 알곡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 폐하면 안 돼.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는 쭉쟁이에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걸 채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절에서 나왔죠.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한 단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채우는 얘기. 복음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부터 채우시는 장면을 21절부터 48절까지 그 예를 여러 가지를 드셨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그 중에서도 두세 개만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 22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얘기입니다. 율법에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 그 얘기죠. 그 옛사람이라는 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옛사람 대 새사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의 구조를 이뤘는데 왜냐하면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으로는 대결 구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 대 이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예요. 산상수훈은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는 새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건 제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이제는 옛날 그 율법을 받던 사람은 옛사람이고 제자라는 시대는 복음이 열린 사람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근데 노하는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이유 없이 에케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볼 원어가 너무 많아서 축에도 끼지 못하고 내가 빼오질 않았습니다. 에케라는 단어인데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그러면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요 화내다, 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화를 낸다, 이유 없이 분을 낸다. 이거는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뭘까요?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 노하는 자마다에다가 우리 푸른교회 주석을 단다면 뭘 쓰면 되죠? 미워하다?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아보죠. 미워하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지금도 가인으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옛날 한국일보인가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신춘문예 당선됐던 카인의 후예,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화도 되고 그랬지만 카인의 후예. 우리가 다 지금 가인의 후예예요. 왜?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DNA가 있다면 가인의 후예예요. 절대 아벨의 후예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저는 옛날에도 신앙 초기에도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냥 못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는 자다. 혹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너희가 아는 바다 하셨는데 왜 모를까요? 그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믿음 세계가 작구나. 그런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에 거하고 그 살인에 거하는 자는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없다. 죽은 자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땐 그 사람이 죽은 자다. 사망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게 그 얘기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기는 산 자도 있고 거기는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 소극적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자, 그걸 적극적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죠, 문자 그대로. 이런 게 이제 미워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라는 단어가 그 두 번째 있습니다. 보세요. 7편에. 흐라카예요. 레마도 흐레마를 레마, 흐하고 레를 같이 불러야 돼요. 중국 뭐 사성 뭐 육성 이런 걸 때 하듯이 레마 해야죠. 혓바닥의 위치가 다릅니다. 레마하고는 달라요. 후레마. 이것도 라카가 아니라 후라카. 흐라카를 빨리 동시에 부르면 후라카 해서 흐라가 동시에 후라카 이렇게 돼야 돼요. 라카. 근데 우리는 그냥 레마, 라카 이렇게 부릅니다. 라카. 라카는 속 빈 자, 쓸데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라카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잖아요. 그 대상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형제라는 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걸 미워하는 자, 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공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회라는 거는 재판소, 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 사전에 보면 공회라는 게 산헤드린이 공회예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놈 할 때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째 있는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로스. 이 모로스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마태복음 25장 2절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미련한 다섯 처녀의 미련한이 이 모로스입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미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모로스는 어리석다. 그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요. 어리석은 어리석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육체의 살인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도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 죽이지 않았다. 부자 청년처럼 다 지켰다. 사람 난 죽인 적 없다. 육체의 살인을 생각을 해요. 근데 너희 제자들은 이거는 뭐예요? 영적 살인 얘기예요. 영적 살인. 하나님 보실 땐 더 큰 죄예요. 이게 영적 살인. 그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채우는 겁니다.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장 구성으로 봐서는 21절엔 옛사람 하면 22절은 새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옛사람하고 새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뭐가 돼야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새 사람이 안 되면 지옥불에 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마태 이 사람들 얘기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복음이? 정확한 치도 틀림없어요. 새 사람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새 사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새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은 길게 했지만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깔보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새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걸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새 사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새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새 사람 하면 떠오르는 문장. 성경 어디? 성경 어디? 그 유명한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교회론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한테 들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제자인데 뽐내고 의시 다녔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직접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근데 너희는 이렇게 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냐. 그날 집에 가서 아마 밥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은 금식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야, 이거구나. 우리가 제자라고 까불다가 지옥 가는구나.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진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세 사람, 가치관의 변화예요. 율법 아래 있던 가치관을 싹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그리고는 새로운 가치관, 의와 진리의 세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건데, 의가 뭐냐?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하고 카톡을 보여줬지만, 여러 목사님들 의에 대해서 무슨 공의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그냥 난다 뛴다 갔다 다 갔다 됐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왜 그래요? 의라는 거를 오늘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예화를 든 거 기억나시죠?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그때 내가 의롭기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논의 물을 자꾸 아랫사람이 빼간다고 하소연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때 했는데 정정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만 하려 하느냐, 내가 먼저 그 물을 이웃을 위해서 줄 수는 없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설교가 의는 사랑이다를 예화만 들었지 말씀으로는 제가 안 풀었습니다. 의가 사랑이라는 오늘은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데, 이건 중요합니다. 의가 뭐냐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싸우고 있으니까 의가 뭐냐를 아주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손을 대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두 개를 봅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0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10장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의와 사랑,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나 해서 의와 사랑을 동의어로 지금 하나님이 풀고 계십니다. 동의어로 의는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의하고 사랑은 단어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해도 의하면은 정의 그렇게 생각할 게 많죠. 의, 정의 이런 것 같은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 중심 어떤 그런 힘인데, 그 사랑이 형체를 가지면 그게 의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되고, 사랑이 형체를 가지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희생을 하고, 그런 게 사랑이 형체가 될 때, 형체화할 때, 그게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의 어떤 한 형체를 이룰 때가 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 더 보죠. 문장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디 노트 같은 데 쓰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307페이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5장 22절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저 네 번째 보시면 아가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그대로 원어로 써놓은 겁니다. 사랑이 아가페고 희락이 카라고
화평이 에이레네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의와가 디카이오시네, 그 유명한 디카이오시네. 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입은 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디카이오만데 이 디카이오시네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의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디카이오시네. 그 다음에 에이레네는 평강이라고 그랬지만 저쪽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에이레네를 여기서는 지금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화평해지만 평강해질 수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평강이나 화평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라는 기쁨 똑같아요. 희락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단어 중에 카라하고 에이레는 같은데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게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 대신 의 디카이오 시네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 시네는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의 사랑의 어떤 형체를 이루는 모습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로워야 돼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아가페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사랑도 없는 채 의로운 척하는 거요. 그건 지가 그게 뭔가 이권이 개입되고 뭐 지가 보기에 옳다고 하지만 그 똑같은 짓을 저쪽에 가서 또 피레네 산맥의 이쪽의 정의가 저쪽에는 불이다 그랬잖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피레네 산맥의 이쪽이 정인데 똑같은 사건이 저쪽에 가서는 불이가 돼요. 인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다 뭐 막 부르짖어요. 오늘은 정의로 부르짖은 그게 내일로 가면 또 그거 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뭐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지들은 또 그걸 또 써먹어. 또 써먹으면서 이게 진짜다. 근데 보면 똑같은 거야.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이거는 옳지 못해요. 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런 요한일서 3장 말씀하고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의는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교훈은 결국은 아까 세 사람에서 그렇지만 의와 진리는 사랑과 진리예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 너희 마음에. 이게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자동으로 살인 안 하게 된다. 육체적 살인이고 영적 살인이고 자동으로 살인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걸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마태 앉혀놓고 12제자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지옥 안 가는 거야 이놈들아. 네가 내 제자 됐다고 껍적대면 안 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하셔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지만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봐요. 옛사람으로는 지옥 가요. 진리와 사랑으로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의 모든 형태가 바뀌어야 돼. 행동으로부터 가치관 모든 게 진리와 사랑의 가치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하루아침에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조금씩.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씨 뿌리면, 진리의 씨를 뿌리면, 그게 0%부터 시작해서,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1%씩
실력을 올리겠다. 그래서 월드컵 열릴 때는 최상으로 골 올리겠다 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루에 1%씩 올렸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길이길이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남으실 분이에요. 하루에 1%씩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달에 1%씩만 올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와 사랑의 세계를 한 달에 1%씩만 올려도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절하겠어요. 한 달에 1%씩만 올려도. 그럼 1년이면 벌써 12%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10년이면 100%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되잖아요. 한 달에 1%만 올린다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껐적대고 오늘 그냥 뭐 100% 하루에 그냥 내가 그건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하루에 100% 됐습니까? 한참 3년 반을 교육시키고 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평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1%도 안 된 거예요. 1%, 그 대신 1%가 되면요, 속도가 붙어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일단은 그게 이제 진리와 사랑의 세계에 딱 진입을 하면요, 그게 속도가 나요. 그 전에 우리 정하자매가, 목사님 그런 귀한 말씀 듣는데 왜 금방금방 그렇게 마음에 성장이 되지 않냐고 막 안타까워서 울었었어요. 근데 그게요, 한번 딱 그런 세계에 이제 발을 들이면요, 그 다음에는 착착착착 성령께서 막 채워줘요. 프로티지가 막 올라가요. 히딩크 가듯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와가지고, 저 변방의 시골 구석에서 공이나 차던 그 뭐 박지성 무슨 뭐 이을용 뭐 시원치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발탁했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늠치 말라. 이 말씀이 전부 그런 구도예요, 여러분. 생략법에 잘 보세요. 21절 보면 뭐가 빠졌겠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같은 구도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6계명 다음에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율법적인 간음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간음. 근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 세계의 간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육적인 세계의 간음이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의 살인을 말하는 거와 똑같아.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육적인 간음은 옛사람들은 간음했다 하면은 그 부자 청년, 그것도 나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간음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 세계예요. 영적인 간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는 이거 읽을 때,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죠? 저는 예수 믿고 20년간을 술을 안 마셨어요. 한 모금도 안 했어요. 술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20년간 한 모금도 안 했습니다. 그때 이 문장을 읽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난해. 근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큰 길을 지나가는데 맥주집이 있어. 야, 어떤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컵에다 탁 맥주를 따라가지고 거품이 이만큼 오르게 해가지고 짠 하고 둘이 마시는데, 나도 한 모금 먹고 싶더라고. 이미 술을 먹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맥주잔을 보고 먹고 싶다고 한 자는 이미 술을 먹었느니라.
억으로 걸어가는데 뜨끔한 거예요. 나도 그럼 술 먹은 거 아니야? 영적인 세계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회개했어요.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엔 맥주를 통으로 먹어도 부럽질 않아요. 전 또 예수 믿고 술을 끊을 땐 이미 정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실 것도 없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우리가 간음할 때 봤지만 여기서 여자를 보고, 여자는 교회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 지금부터 하는 말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여자를 보고 하니까 음욕을 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아버지들이 앞뒤가 맞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도 한 점 한 획 바꾸면 안 되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바꿔버렸어요. 그게 음욕을 품는이라는 단어, 음욕을 품다라는 단어는 칠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단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거 골로새서 3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사람의 5가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에피디미아. 이거를 음욕을 품는다라는 단어를 그게 원어가 에피디미아예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걸 여자를 보고 그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으니까 음욕을 품는 에서 말이 되게 아주 정말 잘못 번역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보고 욕심을 품는 자. 욕심, 에피데미아, 욕심, 욕망, 탐냄.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는 아주 또 잘못 번역된 거예요. 5개 다 이것들이 우상숭배니라는데 맨 끝에 있는 단어 탐심 하나만 갖다가 딱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어 보면 이것들은요, 이것들은. 거기 나오는 게 에피데미아가 있잖아요. 욕망. 5가지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4가지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맨 끝에 있는 탐심만 우상숭배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탐심, 욕심, 탐심.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에피데미아. 교회를 보고 욕심을 품는 자. 이게 뭐예요? 교회를 보고 욕심하면 누구 생각이 나? 제일 먼저? 성이 갓씨 있죠? 유씨지. 그 지역이 가짜 들어가는 동네에서 왔잖아요.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교회에서 뭐 한 분이에요? 돈꾀를 맡은 자예요. 돈통을 노리는 자. 이게 교회를 보고 욕심을 품는 자. 지금 뭐 교회 후계자 때문에 뭐 말도 많고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왜 시비를 안 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면 이제 3년 후에 목사는 될 건데, 여기에서 데모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또 어떤 교회는 뭐 아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재판을 하고 무슨 법정에 가고 그럽니까?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돈통이에요. 돈꾀. 예배드린 돈은 모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아들이 담임이 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레위기입니다. 제사장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안 돼요. 레위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족보입니다. 지파예요. 아무나 레위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만 소위 영적 레위 중에서 목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들이었다. 우연히 아들이었다. 관계없어요. 아들이건 아니건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영적인 레위 지파의 그걸 승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연히 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아들은 무조건 그 후계자에서 제외된다.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불공평하게? 당연히 후보자 중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영적인 레위를 선정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 영적 레위냐, 제사장이냐,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투표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들도 있다 그러면 아들도 넣어서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이 뽑히면 아들이 되는 거고, 그치? 아들만 빼서 저쪽으로 뻥 차버려라. 아들은 절대, 담임 목사 될 수 없다.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이 뭐예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그래요? 열받아서 그래. 저쪽에서 3대가 뭐 했잖아요. 김일성 뭐 이렇게 3대가 뭐 세습했잖아 했더니 세습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냥 열을 받아, 인간들이. 그거 왜 이렇게 열을 받아? 그거 왜 연관을 줘? 남의 동네에서야 세습을 4대를 하건 우리는 그런 거 연결할 필요 없죠. 그걸 왜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당연히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는 깜이 아니다 하면은 어느 날 그냥 불에 타서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참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제사장 아들들이라고 다 담임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세웠더니 막 그냥 뭐 다른 벌을 가져왔다고 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죽이시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 세워도 하나님이 그걸 교정을 해주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뭐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지만 이 지성소도 그래. 이 강대상이 지성소예요. 그 뭐 대표기도 아주 유명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일로 올라와서 오더라고. 그건 어림 반푼할 줄도 없는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죄 짓고 들어가면요 죽어요. 거기서.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진리 말씀이죠. 법궤가 딱 있잖아요. 시온자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땐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저 끝에서 제사장들이 밧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 그 옷이 있는데 방울이 200몇 개가 달렸어요. 찰랑 걸어 다닐 때마다 방울아 하고 이제 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한 몇 분 안 나. 그럼 툭툭 잡아당겨봐요. 잡아당겨보면 야 임마 나 살았어 하고 줄을 한번 탁 치면 살아계시구나 다행이다.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죽은 거야. 잡아당겨. 왜냐면 지성소 그 시체 건질러 들어가는 사람도 죽으니까 당기는 거예요. 쫙 당겨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미치고 가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고는. 근데 장로가 여기를 올라와요? 어림없습니다. 여기 밑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대표기도는 여기 밑에 서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파요. 강대성에 딱 담임 목사님하고 쫙 같이 앉았다가 기도합니다 하면 일어나서 장로가 여기서 기도를 해요. 대부분 그래요. 큰 교회들. 죽을 짓 하는 거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간음 하나만 마저 끝내죠. 3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3번째 거는 다음에 하고 시간이 간음하다는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 간음, 돈꾀를 누리거나 또 직분자들, 돈을 내고 뭐 장로가 된다, 돈을 내고 뭐 안수집사가 된다, 직분자들 왜 돈을 내고 라도 꼭 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교회를 욕심으로 뭔가 자리 꿰차고 앉아서 자기 어떤 아성을 쌓으려고. 천하가 하는 얘기지만 뭐 장로 되려면 얼마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바쳐야 되고. 이게 전부 돈통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깨를 노리고들 전부 뭐가 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자, 창세기 3장 14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절 보세요. 마귀입니다. 뱀은 계시록 12장에 나오지만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 정도만 돼도 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뱀 갖고는 사람들을 이제 못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됐어요. 이 독사가 이 독사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독사도 종말에 갈수록 지금이 종말이에요. 말되지 말아요. 종말에 와서는 독사의 독 가지고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어를 막 하니까 독사 갖고도 안 돼. 그래서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예요.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뱀의 세계에서 가장 센 뱀이 용이잖아요. 용은 실제로는 없어요. 하지만 용이 돼가지고 종말에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이 다 짐승이 돼요.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와서 뭐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는데 무슨 짐승이라는 게 뭐 우주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짐승화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일에.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배로 다니고, 배는 뭘 상징하죠? 주로? 배때기? 욕심이잖아요. 뱀은 욕심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약을 질 때 보면요, 독도 집어넣어요. 우리 여기 뭐 맞는 것도 BCG 접종 이런 거 뭐 자국 있잖아요, 전부들. 그 BCG 접종을. 그 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독을 넣으신 거예요. 면역을 키우게. 그래서 뱀에게 욕심이라는 거를 인간들에게 네가 욕심으로 인간들을 장악해라.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배로 다니고 욕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이 뭐예요? 육체가 흙이잖아요. 육체가 흙이에요. 육체를 지배하라. 그게 한계선을 정해주신 거예요. 육체는 네가 인간들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 흙을 먹어요. 근데 영은 안 돼. 영은 하나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이 마귀가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세 사람이 뭐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뱀이 그런데도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욕심, 또 육체로 살게 날마다 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예수님은 대표성이 있어서 한 번 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 한 번 져서는 안 돼. 어림도 없어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채우라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